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소문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소문을 만들면 안 되냐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함께함도 당연히 안 되는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악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보응받고, 또 선한 것에 대해서는 갚음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다수를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다 또는 다수결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반드시 꼭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걸로 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수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면 좋겠지만, 다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닌데 그 다수를 따라 악한 것을 너가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악은 다수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믿음의 사람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에, 그 수에 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죠. 앞의 것의 다수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수가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 악은 다수가 한다고 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유행이라고 해도 악은 악이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송사. 세상의 일들 가운데 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수를 따라 위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이익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다수가 너 이건에 들어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법적인 자리 가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건 또 특별한 말씀인데요. 너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잘못되게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은 해줘야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편협하게 다 봐주고 한다면 그거 역시 옳지 않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벌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우리가 평시에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감정에 의해서 너가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기에는 이제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가 부리는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곤란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다 하나하나 구별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성경이 다 너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이 아플 때, 너가 미워하는 자의 그 나귀라 할지라도 곤란에 처했다면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나그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와서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의 종들을 그 외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라.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들을 누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 너도 그 사정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계급이 있다 하고 우리가 위치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결코 옳지 아니하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부족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어 있어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나를 지금의 위치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지금의 건강 가운데 세우시며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던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단을 거두고 11절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리고 그것에 있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 그럼에도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물음표를 할 겁니다. 그럼 난 7째에 뭐 먹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7째의 밭에 있는 것들을 내가 거두지 않고 그대로 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두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7째 해라는 나는 굶으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안에 비밀은 무엇이냐면 6해 동안 6째 해에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시는 거죠. 만나의 기적을 보면 6째 날 2배로 거두게 하시고 7째 날 먹게 하셔요. 안식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6째 날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서 파종하지 않고 밭을 갈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에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게 하시고 들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하시면서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땅의 주인도 그 안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함을 통해 가지고 그의 영이 회복됩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는 물질이 회복됩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그 힘을 낼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째 해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먹으면서 누리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째에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그 7째 날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더 번성해야지, 더 먹어야지, 더 해야지, 더 모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일을 하라. 7째 날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다.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고자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쉬셨던 것은 믿음의 영적인 소통을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해 동안은 열심히 너 하고 싶은 일들을 해라.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하라. 그러나 7째 날에는 쉬어라. 그의 삶이 쉬어라. 그의 육체가 쉬어라. 그가 영이 쉬어라. 근데 영의 쉼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쉬는 거예요. 육은
그 안에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것이지만 영의 쉼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예배를 통해서 쉬게 되는데 이 안식년, 이 7년 때 되는 때는 너가 쉬어라. 예배를 통해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귀가 쉴 것이다. 소와 나귀는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도 그 짐승들도 안식년에는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게 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너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이 나그네도 이방에 끌려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종의 자식들 가장 낮은 자의 낮은 자들입니다. 여종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종이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종이 되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나면서부터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어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그 시간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같은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쉼을 위함입니다. 근데 그 쉼을 육의 쉼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에 육의 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영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영의 쉼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다시 다가오는 6일 동안 다시 다가오는 6년 동안을 견딜 수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입 뻐끗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 입 뻐끗도 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풍부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그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어디션 더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6일 동안 지켰고 그 하루를 쉬게 했으며 회복하게 했으며 내가 너를 6년 동안 지켰고 그 1년의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며 너를 지켰지 않느냐.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라.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을 가져오지 말고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또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인데요. 이 명절을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또 어떨 때는 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출발을 해요. 그냥 딱 일주일 딱 14일 이거는 지키는 시간이고요. 그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까지 그 모일 때까지 그들이 쫙 긴 기간을 거쳐서 모이고 그 모이는 시간을 최소 3번을 하자. 우리는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6월절의 절기는 무교병의 그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설입니다. 1월 1일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1월입니다. 정한 때에 2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너가 애굽에서 나왔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돈 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연약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의 위치 가운데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예물과 그러한 정성이 하나님 앞에 또 그 성전 앞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처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다. 안다. 네가 땀 흘린 거, 네가 수고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왜 믿음의 사람이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 자연과 그 햇빛과 물과 비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느니,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했다, 내가 땀 흘렸다라고 하는 것만을 주목하게 되면 그 명절을 지킬 수 없어요. 예배를 지킬 수 없어요. 그저 나의 것으로 내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모으려 하고 더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첫 것을 거두게 하셨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얻고 싶고 더 거두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통한 나의 번성함의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풍성함보다 더 귀한 존귀하심의 하나님의 그 풍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이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고 이제 종료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연말의 종료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이제 천막을 치냄을 통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또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가 수고하였다. 연말까지 수고하였다. 월말까지 수고하였다. 퇴직할 때까지 수고하였다. 전역할 때까지 수고하였다.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였다. 네가 했던 그것을 이제 저장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군생활하는 동안, 내가 일터에 나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 거저 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지키시니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 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연약함, 가난함, 아픔, 병듦, 피곤함, 곤고함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이 모든 것 가운데 너를 지금껏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라. 주 앞에 나오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투표하는 날 임시 공휴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또 여러분 많이 쉬시고 회복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그 영적인 소통의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라고 참된 쉼을 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을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입니다. 너희 토주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의 열매를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드립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첫 것을 거두었을 때 그 안에 이것들 처음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 만물의 만물, 이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그 나중에 거두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요? 더 풍성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제 예배드리는 법과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더 어떻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가? 삶으로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근데 출애굽했고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달하게 하겠다. 그곳에 도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사자는 무엇이냐 하면요, 천사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목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모세를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현재적 의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미래적 의미,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너 앞에 보낸다.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말씀으로 너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도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그 목자의 말씀을, 그 모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삼가 청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계속 다른 길로 하면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내 권위가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권세가 있다.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내가 그 권위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대로 말대로 행하면, 지키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편이 되어가지고 싸워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무엇하면 돼?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너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가 잘 들으면 돼.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면 영적인 싸움과 세상 가운데의 싸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싸워 이기리라. 내가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저걸 물리쳐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가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시는 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사자가 너의 앞서가서 라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은요 늘 앞서 나가요. 하나님의 천사는 앞서 준비하셔요. 우리는 현재적인 부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앞서 갈 것이다.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끌으니 그 앞에 있는 막혀있는 그 담과 돌과 바위와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리며 그것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뒤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명령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내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보내어 너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침내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 악한 것들은 끊게 하며 내가 너를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하게 되고 적을 이렇게 쫓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이게 돌파가 되고 그 일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더 주변을 기웃거리게 돼요. 집중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너가 전진하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말아라.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양식과 물에 더한 복을 내릴 것이고 더 풍성하게 걸 것이고 너희 중에 그 잔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다음 절입니다.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 못하는 자가 없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번성한 것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후대가 없게 되고 그 후대가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너에게 잔병들을 제할 것이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며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림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고 너가 후손의 후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 날수를 채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리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수를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다 누릴 수 있는,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리니 내 말씀의 권세를 천군과 천사를 너의 앞서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말씀의 권위로 앞서 나아가면 그 앞에 있는 어둠의 영과 악과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할 것이다. 적들이 등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이 등 돌려서 도망갑니다. 벌벌 떠서 도망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의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위엄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적에게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야 떠나가라, 두려움의 권세야 떠나가라, 나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는 모든 심란한 것들아 떠나가라, 우울의 영들아 떠나가라, 불면의 영들아 떠나가라, 암의 영들아 떠나가라,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오직 주의 위엄의 권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에는요 비유가 나와요. 왕벌을 너 앞에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벌 빡 쏘면 뭐 사자고 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왕벌, 그 왕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천군과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할 것이다. 그 앞에 무엇이 있던, 얼마나 강한 것이 있던 그 왕벌이 가서 쏴버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내가 한 번에 다 쫓아내진 않는다. 1년 안에 한 번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땅에 퍼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서서히, 내가 그것을 단계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 아들이 여기까지 한 번에,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위치에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물에 쌓일 때까지, 그 물을 부을 때까지, 아구까지 물에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점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너희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한다. 그거 없이 한꺼번에 다 쫓아낸다면 너 안에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과 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너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의 땅라고 말하시고 하나님 정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그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가정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주민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 멸하셨고 그리고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다. 너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미 정리해놨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게 앞에 있었던 거짓된 것,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거짓된 평화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언약할 필요는 없다. 그 악의 민족과 언약할 필요 없고 악한 신들과 세상의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 없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너가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33절입니다.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신, 그릇된 신을 너가 섬기게 되면 올무가 돼서 너가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왕벌이 너의 앞에 나아가서 그 대적을 멸하게 하시며 적들이 등 돌리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악의 손을 잡고 악의 다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손내며 그것을 붙잡으면 결국 너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선과 악,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쉼의 시간과 함께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에 그 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놀라운 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경계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